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크리스찬 유튜버 게이브 푸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버이자 기독교 작가인 게이브 푸아로가 유튜브 등 자신의 SNS에 이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병원으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망 선고를 들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손상 입은 장기가 모두 치유됐습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다. 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내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이브 푸아로는 지난 4년 동안 인터넷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214만 명을 모았고 그의 영상은 4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천 개의 간증 댓글 등을 받았습니다. 푸아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며 우리 주변의 것을 바꾸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아로는 주관적인 체험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푸아로는 천국에 있는 동안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푸아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지만 그분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동의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였는데 그것을 마치 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며 기도 응답의 열쇠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푸아로가 한 말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조지 뮬러는 기도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200번 통독했고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찾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2.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다. 4.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력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5.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한 미국 배우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슈아 바셋은 23살의 젊은 미국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그는 디즈니 채널 가족 시트콤에서 10대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고 이후 TV 시리즈로 유명해지고 사운드 트랙으로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바셋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기독교를 졸업하고 완전히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바셋은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누렸으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바셋은 2021년 1월 14일에 폐혈 쇼크와 신부전으로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조슈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생존 확률은 30%였으며 12시간만 늦었어도 숨진 채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바셋은 모든 팬들과 대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찾던 평화, 저는 이 모든 책을 읽고 삶에 대한 해답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매번 진전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중독되었고 구멍에 빠졌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가장 미친 만남을 가질 때까지 그 평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항상 찾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에 대해 말해줬고 저는 그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알아야 했고 신이 저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저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평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셋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 후 자신이 예배에 세뇌를 당했거나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바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온갖 이상한 영적 수행과 약물 복용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악함과 지옥 같은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바셋은 당시 자신이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영혼은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지옥입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고문했습니다. 바셋은 이 경험은 그가 더 이상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영적 세계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셋은 중독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다음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인도했을 때 그는 매우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고 즉시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성령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셋은 그의 아빠가 그와 함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셋은 아빠가 그를 불렀을 때 바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셋은 평화를 찾던 모든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셋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자 그에 대해 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셋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준 평화에 가까운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바셋은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오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집으로 돌아오세요. 바셋은 팝의 아이콘이나 디즈니 스타로 살면서 점점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제는 복음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트니 맥키는 남편 브랜든, 아들 브로디 맥스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간호사인 코트니 맥키는 병원에 출근하면서 2살짜리 아들 맥스와 그의 형 브로디를 며칠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전화 한 통이 그녀를 급히 뛰게 만들었습니다. 맥스와 브로디는 사촌과 함께 할머니의 집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시간이 끝나고 이동하는데 어느 순간 맥스가 혼자서 수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스는 자신이 놀 수 있는 작은 양동이를 가지러 왔는데 순간 수영장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수영장 바닥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었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자 맥스의 형인 브로디는 무릎을 꿇고 동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브로디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뿐이었다고 말하며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동생을 구해주실 수 있나요? 주님, 주위의 수호천사들을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코트니 맥키는 직장에서 아들이 거의 치명적인 익사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트니는 나는 울기 시작했고 동료 간호사, 의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라며 그들 중 한 명이 내 전화기를 빼앗고 나 대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감각해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맥스가 살아남을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코트니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고 기도의 전사인 수많은 친구들이 왔다라며 그들은 그의 침대를 둘러싸고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트니 맥기와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징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깨어났고 그의 행동은 그가 여전히 자기 자신임을 암시했습니다. 맥스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익사할 뻔한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후 2살짜리 아이는 놀라운 말로 부모를 놀라게 했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영장에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영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맥스가 다음에 한 말은 코트니와 그의 남편 브랜든에게 이것은 단지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그 이상이란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맥스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동안 입은 상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듯 했는데 맥스가 사고 이전에 이에 대해서 배우거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트니는 완전히 놀라고 말하며 나는 아이에게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그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은 정말 오싹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맥스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예수께서 물에 빠져 죽는 동안 그를 어떻게 안으셨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소녀는 미술 캠프에 가서 물속에 있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익사는 미국에서 5세 이하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어린이가 익사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맥스는 익사한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맥스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코트니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 무엇보다도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분을 찾으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